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의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 아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사랑한 모든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전할 때마다 특별히 예배 정의 가운데 한 가지가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그 뭐냐면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따라서 예배는 만나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예배는 만나는 사건인데 어떻게 만나느냐?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새롭게 만나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주제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정하기도 참 어려웠는데 그냥 일부분에 해당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어찌 떡만 생각하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어찌 떡만 생각하느냐? 자, 이런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은 깊고 넓은 깊은 아니면 높은 산봉우리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마태복음 16장은 뭔가 전환점이 일어나는 중대한 기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어찌 보면 16장 전반부와 16장 하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오는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 1장에서 6장까지 바로 여기까지 나오는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13절부터 28장까지는 이제 하반부 마태복음의 제2부에 속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표적 이야기로부터 1장에서 12절까지 마무리되고 13절부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언급이 1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질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마가다 지역으로 갔다가 유대 이제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파견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두 단락으로 크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하여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신 내용이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한다면, 5절에서 12절의 말씀 두 번째 단락은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던 칠병이어의 어쩌면 기적을 통해서 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던 제자들의 실수를 통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두 번째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단순한 이 내용이지만 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상한 구석이 있네 라고 이렇게 눈치를 챌 거예요. 그거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강렬하게 대립하는 원수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입장에서, 특별히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강렬하게 대립하여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원수처럼 그 앙금이 있는, 치유될 수 없는 앙금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그룹이 같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 지금 여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종교적 그럴듯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 때로 그들이 행하는 행위 속에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야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회방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처럼 쓰임받는 일도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세상은 그들끼리는 다툴지 몰라도 진리를 향하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야합해서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강력한 세상의 도전 가운데서도 안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서로 강력한 연합하는 군대와 같이 우리가 달려들어도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니까 우리는 안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천국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승리를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연합하여 야합하여 온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자 온 것이 아니에요. 마치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주야로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이 이 종말의 시대에 보낸 하나님의 유일한 표적과 같은 사인으로 주셨는데 그들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눈이 소경이 되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어떤 역설적인 이 아이러니를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날씨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한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많은 격언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격언을 인용해서 너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징조를 잘 읽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 이 종말론적인 징조는 잊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만일 그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이 표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할렐루야.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표적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고 그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요즘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서 이 시대적 암울한 현상을 보면서 캘리포니아에도 엄청난 지진과 산불이 나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 수단 같은 경우에는 20개월째 내전이 되어서 기아에 기근에 시달리는 이런 정말 우리 현대사회 속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박해가 너무나 심각하게 일어나게 돼. 난 멕시코가 그런 나라인 줄 몰랐는데 멕시코가 박해한 일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시대에 일어난 일을 우연의 사건, 우연의 산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내 안에 일어난 나의 삶에 일어난 좋은 일도 내가 정말 노력해서 얻는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지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연구했던 학자 가운데 데이비스와 앨리슨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본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데,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볼 수 있고 볼 수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소 가운데 한 가지 믿음이다.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가? 예수님이 책망처럼 왜 이리 믿음이 적느냐라고 책망하는 그런 사람 중에 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디모데에게 말한 것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릴 듯 믿음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 하셔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표적을 한번 행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OX키즈.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했다고 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권자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술쇼를 부리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분처럼 우리가 구경거리로 만들어내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서 여기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너는 그냥 어떤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이적, 어떤 그런 것들을 찾고 구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구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날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적이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미성숙한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인데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좋은 일만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 이전에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시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없든 간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보이는 기적이 있든 그런 일이 없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갈 거야. 할렐루야. 이 찬양,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갑자기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 할렐루야.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할렐루야. 내 영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참으로 지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4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등 돌리고 떠났어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말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차용해서 가지고 와서 지금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는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나의 이야기는 구약 요나서를 좀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 문법적 기능으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여기 동격의 오브라고 하는 그 서유격의 의미를 하고 있는데, 요나가 표적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하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표적이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표적, 그 표적으로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 한 분이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반복하는 것이, 표적을 따라가지 말고 진정한 그 격가지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표적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신앙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죠.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시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마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정신 번뜩 들었나 봐요. 내가 장기 좀 긴 여행을 좀 해야 할 텐데 떡 가져가는 것을 깜빡했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것이죠.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에 대한 교훈을 하기 위한 기회로 잡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데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나 보면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으로 잘못 이해하고 그들이 떡 가지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더 들어보면 제자들의 이와 같은 대화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 배를 타고 있으면서 베드로 당신이 왜 못 챙겼어? 누가 못 챙겼어? 막 이렇게 요한 서로 책임 떠넘기 하면서 막 누가 잘했는 잘못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의논하는 것, 먹을 것에 관한 의논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것을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이면에는 이런 기적에서 너희가 무엇을 도대체 깨달았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통해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배웠느냐, 깨달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그 속에서 별로 큰 깨달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쭉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이 생각 정말 설교에 집중할까 아니면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한 번 한 번 이렇게 내 눈앞에 그려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떡에 대한 생각에 매몰려 있어서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집중해서 듣지 못한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하시면서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어떤 생각에 매이면 예배 드린다고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훈련해야 돼.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전에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목사님에게 눈맞춤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만 집중하고, 할렐루야, 다른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집중해 듣게 되면 만남의 스파크가 탁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이런 확신이 있어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관계없이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집중해서 우리가 주목하여 듣기만 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번 보시죠. 여기서 정말 한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 때 이 누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략 이런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시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 문제의식이 강했던 그룹이에요. 그 헬레니즘 문화가, 우상 숭배 문화가 로마 권력을 타고 식민지가 된 유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자 거기에 대하여 저항했던 그룹이 바리새인들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방의 문화로 말미암아 순수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혼탁해지고 변질되는 것에 대하여 경계했던 그룹이 바리새인의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서 율법을 구체적인 삶에 지켜나가는 거룩한 삶을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그룹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대중들로부터 종교적으로 대단한 권위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던 사람이 바리새인의 그룹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과도한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삶에 적용해서 지켜나가는데 실패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리와 좀 말하기 표현 어렵지만 창기와 장애인들을 업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았던 그들의 규칙들,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권위와 동등되거나 더 위에 있는 것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정죄하는 그런 외형적인 종교성에 함몰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대략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대하여 반로마적 정서가 강했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추구하며 이 땅의 삶의 부와 명예와 안락함과 편리함, 편안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정권의 안정을 바라면서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사두개인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대 유대 백성들로부터 그들은 미움을 받는 권력자들이었죠. 그들은 이 땅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누룩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외형적인 보이는 것에 집착한 어떤 그런 종교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을 우선하고 가르치고 강요하는 그들의 왜곡된 가르침이 누룩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권력과 야합하면서 부와 권력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의 왜곡된 가르침을 통칭해서 누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누룩이 급속도로 퍼져서 번지는 것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전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역할을 이런 왜곡된 가르침들이 하는데,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라고 하는 말이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했던 것을 보면 한 번 주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듣는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왜곡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유세를 떠는 사람들, 왜곡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넓은 길을 가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를 계속적으로 기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집중하여 걸어가는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빛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어둠이라고 부르는 악한 성향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 사단의 뭐라고 해야 되나? 사단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어둠이라 부르는 그들의 악한 성향을 가리켜서 누룩이다, 이렇게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말했는데요. 참 영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가끔 보면 분명히 하얀 것인데 왜 검다 말할까? 왜 검은 것인데, 분명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검은 것인데 왜 희다고 사람들은 말할까? 왜 그런 말에 동조하게 될까? 그런 내 안에 답답함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종말의 시기,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역전된 현상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진리를 거짓이라 말하는 시대가 더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세대가 박해를 받는 세대가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내 안에 섬찟한 그런 예감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메인 주제라기보다 파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시대 가운데 보이시는 증거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어나는 기적들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쫓다 보면 사단이 행하는 그 기적들에 매몰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셋째,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빛을 어둠이라 하고 하얀 것을 검다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상승기를 타고 일어나는 이때임을 생각하고 이혼탁 시대 가운데 왜곡된 가르침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이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에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다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저 언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웁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컴 다오라고 부르더나 모두 나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웁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컴 다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나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 믿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언제나 집중하여 말씀에 노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완악함을 탓하지 말고 그러한 왜곡된 가르침을 주의하여 경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